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력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와 타력구원을 가르치는 계시 종교가 있죠. 자력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불교죠. 벽만 보고 있어도 면벽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득도할 수 있다. 내가 부처가 되어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결국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가 구원의 길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게 바로 자력구원이죠. 하지만 우리 카톨릭은 자력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력구원이죠.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구원의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계시 종교로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카톨릭은 우리 스스로의 육체적 참선이나 깨달음을 통한 스스로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그저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우리의 지향과 노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45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바로 믿음을 통한 응답이며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떠받드는 돈의 힘이나 과학기술, 의학적인 지식,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형식을 통해서 바로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음식이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은 나 하나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음식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생명을 모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있어요? 안 모셔요? 모시고 있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모셔요? 먹는다. 먹는 행위죠. 이 먹는다라는 행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먹는 거 하루라도 안 빼놓고 늘 반복되는 행위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가장 가까이 친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 행위로서 주님은 빵의 형상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분만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을 우리는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생명을 얻는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올바른 우리에게 골고루 영양소를 다 받아 모셔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시키기 위한 바로 올바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분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청했겠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오늘 먹고 살 삼시세끼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라는 천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체성사를 향한 갈망, 뜨거운 목마름, 열정, 정말 그 빵의 형상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청하는 것이죠.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을 먼저 맛들이고 깃들일 수 있는 이 미사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지쳤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빵과 물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힘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굳이 번거롭게 빵과 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이 그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가까이 함께 있다라는, 곧 굳이 실제 빵과 물을 먹이신 이유는 인간 세상 안에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체성사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오늘도 건강함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챙겨 먹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건강관리 안 먹던 종합보충제, 비타민, 아미노산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먹는 행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찬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우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체 조배입니다. 성 알폰소 성인은 하루 15분, 다른 거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바쁘더라도 하루 15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큰 영적인 진보와 함께 하느님의 은총을,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체조배를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묵주기도도 바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와 함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있어도 편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행실을 뭔가 해서 그간에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편한 친구랑 같이 아무 말 안 있어도 그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위안이 되고 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그런 편한 친구 이상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성찬에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15분 동안 온갖 분심과 잡념에 끊임없이 빠져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써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에 붙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체조배는 우리를 만든 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볼품없다, 형편없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만든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이 내 앞에 왔구나. 나의 사랑으로 또한 다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충만한 사랑을 다시금 준다. 그게 바로 성체조배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눈빛과 힘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체조배를 할 때 또한 침묵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언어의 가장 큰 방식이 침묵이에요. 침묵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 더 이끌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빛을 주세요. 조명해 주시죠. 그런 가운데 식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 그때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성체조배를 하고 나올 때 우리들은 놀라운 빛을 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죠. 40일, 거룩한 상징의 숫자잖아요. 그 40일 주님 안에 머물렀던 시간 속에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 빛을 받아 반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체 안에 머무는 사람들. 따라서 성체조배 자주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안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맑음, 깨끗함, 그리고 밝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 티없음, 그런 것들이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반사하고 있고 마주보는 가운데 그 얼굴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혼이 성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수척해지고 열성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볼품 없어집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자극도 없이 공허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급급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저 높은 천상의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분을 받아 모실 때 우리에게 참된 갈증도 배고픔도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는 늘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받아 먹지 않은 가지는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오는 생명력을 받지 않는 우리들은 결국 쓸모없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짓밟힐 따름일 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성체 앞에 나아가고 미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힘을 늘 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